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안녕하세요. 날씨가 계속 추워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성당 오가실 때 넘어지지 않도록 잘 걸어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있을 때 아프면 안 돼요. 아프고 싶으면 나 떠난 다음에 아프세요. 알았어요? 네, 이뻐라. 앞으로 2년 동안은 절대 아프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로 알아보는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란 뜻은 메시아, 구세주 뭐 이런 의미랑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뭐 원래 뜻은 기름 부음 받으니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셔 하느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인가? 어떤 그리스도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얘기해 주죠.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마르코 복음서가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당신이 십자가 죽음과 그 다음에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당신이 우리들의 죽음에 동참하셔서 그 죽음의 힘을 당신께서 이기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시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자 베드로는 그분을 따로 데리고 가서 또는 그분을 옆으로 불러내서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손잡고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막 혼을 낸 겁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구원 방법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다는 게 베드로에게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바로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하느님의 일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사람의 일만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만 가득 들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만 가득 들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때로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사람의 일에 대한 이 욕망과 집착과 생각 때문에 하느님의 방법 자체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고 싫어하고 무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 그것도요,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못마땅한 거예요. 글로 걸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우리들에게 다가오죠.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 가진 것을 내어주라는 말씀, 하느님을 먼저 선택하라는 말씀,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라는 말씀,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 자신만 생각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면 그분의 말씀들이 지키기 어려운 말씀, 못마땅한 말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그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죠. 악은 이렇게 우리들 안에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제가 풀이를 해드렸었어요. 직역하면 내 뒤로 오너라.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했습니다. 제자는 스승 뒤에 머물러서 스승이 걸어가는 길을 뒤에서 따라가는 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스승 앞에 서서 스승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이 모두 악에서 온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고 또 꾸짖고 계시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적인 것들과 하느님에게서 온 것들이 내 안에서 서로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느님의 것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많은 손해를 얻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복음의 메시지에 빗대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런 생각들이 다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1번 악에서 온 생각, 2번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 생각. 몇 번일까요? 네, 악에서 온 생각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그 생각을 쫓지 마시고 불편하게 느껴질수록 하느님에게서 오는 일들을 내가 선택하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길로 나를 이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느님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일을 선택해서 내가 고통받는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느님의 부활의 신비를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도 보죠. 사람이 6일째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하느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카인과 아벨 이야기,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까지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 차게 되었고
세상이 악으로만 가득 차게 돼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셔서 심판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일독서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곰곰이 여러분들 우리가 읽어보고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해주셨던 그 강복의 말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이 강복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주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풀이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일독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고, 우리들도 이 생명을 잘 보호하고 간직하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것을 오늘 일독서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 각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남의 피를 흘린 사람에게 나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 그자도 사람에 의해서 피를 흘려야 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유지되게 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잘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된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이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것보다 나를 더 꾸미고, 나를 더 드러내고, 내가 더 모으고, 내가 더 갖고 있고, 내가 더 미워하고, 내가 더 짓밟고, 내가 더 올라가고, 내가 더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런 모든 것들이 악에서 오는 유혹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잘 헤아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우리들도 묵묵히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고통받는 일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속상한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헤아리면서 우리가 식별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간다면, 우리들도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다른 데로 데리고 가서 그분을 혼내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기를 바라고, 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교만과 악의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일독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계약을 하시죠. 노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계약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무리 악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제 두 번 다시는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죠. 죄인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악에서 빠져나오기를 주님께서 인내하시면서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바라고 계셔요. 이게 하느님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 악의 유혹, 세상적인 것들,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신앙인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하느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주님의 뜻이 우리들의 일상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드려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우리 성모님께 성모성 한 번만 바치면서 내가 하느님을 먼저 선택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하느님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용기, 이런 용기를 좀 청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게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저녁 미사라 뭐를 실천하라고 숙제를 주기가 어려워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하느님의 자녀의 모습을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